오늘은 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9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장래에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를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하며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예언은 야곱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3절 4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루벤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그 능력과 이품이 탁월했고 또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루벤에게 그 탁월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비라는 라헬의 몸종으로서 야곱에게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아준 야곱의 첩이자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이 동침하는 이런 악을 범함으로써 아버지 권위에 상처를 입히고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습니다. 이 일로 루벤은 능력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그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어서 5절에서부터 7절을 함께 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의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말고 품줄을 끊었음이로다. 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4장을 그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후에 이 디나에게 마음을 뺏겨서 아버지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가문을 대표하는 자나 부모가 이 혼사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아버지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청혼을 하기 위하여 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디나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디나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복수를 하고자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이 계략에 속아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3일째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의 발목에 힘줄까지 끊었다는 것은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복수심에 대한 분노와 혈기였습니다. 야곱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몬과 레위는 흩어질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몬 자손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아 생활하다가 훗날 유다 지파에 흡수 통일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가나안 전 지역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8절로 12절을 함께 봅니다.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를.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이르리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에 포도주에 깔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포도주로 인하여 붓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디로다. 야곱이 유다에 대하여 애언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유다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를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사자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규는 왕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 나타나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성막을 세운 곳입니다. 성막 안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 덮개를 씌운 자라고 말합니다. 이 씌운 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자신의 피로써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왕이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통합하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초대 왕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다의 다른 형제들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이나 암낙이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은 낙이나 포도나무가 그만큼 아주 흔하게 마를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말도 그만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라는 말도 우유가 풍성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의 내용을 전기해 보면 유다의 자손에게서 통치자가 나왔어 모든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것이고 유다의 자손들은 아주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동생 요셉을 죽이러 가다가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판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가 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메시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 손표시를 하고 창세기 4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될 테니 제발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냐민을 잃었을 때에 아버지가 당하게 될 그 아픔과 슬픔을 알고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베냐민을 살리고자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스브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냐민은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러다. 야곱이 스불론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불론에 대한 예언에서 특이한 점은 거주지에 대해서만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배를 매는 해변에 거주하는데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말합니다. 스불론은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중해와 북쪽 갈릴리 호수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바닷가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며 살게 됩니다. 14절로 이제 1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 앉은 건장한 아기로다. 그는 쉴 곳을 보기 좋고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질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야곱이 이사갈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합니다. 낙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진취적이고 공격적이보다는 수동적이고 우직하여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는 말처럼 실제로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지배 계층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우리 16절로 17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깁성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가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곱이 단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단에 대한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훗날 삼손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20년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통치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둘째, 단은 뱀 독사로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 지파의 폭력성을 말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단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말미에 갑자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단 지파의 타락으로부터 자신의 자손들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강구한 기도라고 봅니다. 이제 야곱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한 기도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19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죽음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야곱이 갓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고 합니다. 이 예언대로 훗날 갓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살면서 여러 차례 적의 공격을 받지만 용감하게 싸워서 적을 물리칩니다. 이제 우리 2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야곱이 아셀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대로 아셀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은 아주 비옥한 평원 지역이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 시대에 왕궁에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함으로써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49장 21절을 함께 봅니다.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밝히는도다. 야곱이 납달리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다고 말합니다. 노인 암사슴이라는 말은 민첩하게 아주 빠른 것을 비유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즐거운 노랫소리를 말합니다. 이 예언은 훗날 사사 두보라 시대에 바락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납달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제 우리 22절에서부터 26절을 함께 봅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정한 가지 곧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한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다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높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요셉에 대하여 애언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 자손이 아주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예언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2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훗날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 되고 또 베델 지역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2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베냐민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아주 호전적이며 전쟁을 좋아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예언대로 베냐민 자손은 전쟁을 아주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28절을 또 함께 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 군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명의 아들들에게 각기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장자 루벤과 시몬과 레이에게 예언한 것을 보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12지파를 축복한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이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다고 말하는 것은 저주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이가 분명히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가 된 것은 오직 메시아 때문입니다. 축복은 저주에 속한 자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죽은 자라는 뜻이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산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축복은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며 이 구원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셔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구원받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선물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네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박혀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하였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매장지로 삼아 사라를 장사했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또 레아가 장사된 곳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조상들이 장사된 곳에 나도 장사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 유언을 통해 아들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들들이 꼭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야곱이 이 땅에서 147년을 살면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고 깨닫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야곱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같이 저주를 받아 저주로 끝나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이 우리의 요심으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원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복을 진정한 복으로, 최고의 복으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의 더욱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